의기소침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의 말은 아마 파이팅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해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간단하고 가장 힘있는 메시지가 바로 파이팅입니다. 오늘 같은 날 밖에 나가서 잠시 서 보니까 습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짜증 날 만큼 이렇게 날씨가 이런 날,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역시 파이팅입니다. 힘의 원천이 우리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힘의 원천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의 원천으로 우리 한번 파이팅입니다. 예, 파이팅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죠. 일전에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후에 며칠 전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전에 수일 후에 이런 말은 수일 전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을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그것이 어떤 사건을 대한 이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끌어오르는 거죠.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랬으니까 수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우리 45절 말씀에 보면 세 개의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첫 번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런 축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는데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서 있다가 그 갈릴리에서 또 나병 환자,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수일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모든 병의 치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최고의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리 명의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전문만 치료하시는 의사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의 치료자예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우리 누가 이 세상에 코로나를 치료하는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는 치료해서 난 게 아니라 우리가 내성이 길러져 가지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시죠. 이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다시 어디로 왔냐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어요.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누구의 집인지는 정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도를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의 병 고치는 이 소문은 온 지역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갈릴리를 비롯해서 온 지역에 이 소문이 다 퍼졌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그 복음 도를 듣기 위해서기보다는 환자를 치료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에서 도를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에다가 누워서 메고 왔다. 그래서
메고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까지도 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어요. 뭐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혹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갔을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을까, 뭘 올라갔을까, 어떻게 지붕을 뚫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같으면 뭐 평지에다가 뭐 집을 짓는데 콘크리트를 지고 벽을 콘크리트 하니까 아니지만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석가래를 세워놓고 거기다 얼기설기 기와장을 올려놓듯이 그렇게 집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 지붕은 또 어떻게 올라갔나 그러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도 우리 집도 우리가 살던 우리 집도 사실은 지붕 위에 길이 있어요. 약간 비탈진 곳에다 집을 짓으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 밑에 우리 지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보면 언덕 비탈에다가 집을 짓겠으니까 앞쪽으로는 확 열려 있지만 언덕 위로 올라갔으니까 충분히 집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올라가서 기와장을 집 위에 있는 기와장 같은 덤프를 열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지붕을 뚫고 내리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든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든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붕을 뚫고 내려왔으니까 이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아수라판이 된 거예요. 상황을 이렇게 됐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5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5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를 받아나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핵심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은혜 받은 이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이 메시지가 나는 이 5절 말씀에 다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나머지는 다 배경들이에요.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고 배경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여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는 이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데, 제목을 뭐라고 정할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일반적인 걸 썩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어떤 제목을 정할까 궁리하다가 오늘 제목이 뭐죠? 별난 진단의 황당한 처방, 황당 처방. 별난 진단, 황당 처방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의사랑은 모든 의사라고 한다면 그 진단할 때 누구를 보고 진단해요? 환자를 보고 진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환자를 보고 진단하지 아니하고 환자를 데리고 온 보호자를 보고 진단한다고 한다면 대부분 돌팔이 의사가 아니겠는가 싶단 말이에요. 이 보호자의 학벌이나 보호자의 어떤 지식이나 보호자의 어떤 재력이나 보호자의 어떤 인물이나 보호자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 아는 뭐 친인척이라든지 어떤 지인이나 이런 거를 보고, 그리고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그 사람은 좀 맛이 간 의사 아니겠어요? 환자를 보고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환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잘 보고, 그리고 그 환자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것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지금 환자는 중풍병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를 쳐다봐야 되는가 하면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중풍병자를 보신 게 아니라 누구를 봤는가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환자를 집중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진단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위에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죠.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도 역시 그들도 네 사람도 똑같이 이 환우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식이 온 전역에 퍼졌고 예수님께만 나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그 번거로운 일을 마다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쩐 면에서 이 네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역시 데리고 올 때 예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봐주실 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오직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많은 환자, 귀신을 내어 쫓고 열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병이 고쳐주기를 원했던 거지, 오늘 자기들의 믿음을 봐달라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상상하는 거 아니야. 망상이 아니, 공상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이 믿음이겠구나, 이런 사상을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실제로 안 되지만, 막혀있지만 모든 장애물들을 다 뚫고, 지금 지붕까지 뚫고, 최고의 지붕까지 다 뚫고, 장애물이에요. 사람도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지붕도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그 환자를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하는 건데, 사고하는 것이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가 하면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란 맡기는 거예요. 싹 다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까지 다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주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라 오늘 전부를, 오늘 이 중풍병자의 전부를 맡기기 위해서 그들은 이 행동에 나섰던 것이죠. 믿음이란 뭐냐?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다 맡기는 거예요. 잘 맡겨야 돼요. 맡겨도 잘 맡겨야 돼요. 아무 데나 갖다 맡기면 안 된다고요. 잘못 맡기면 돈도 다 날아가고 그렇잖아요. 예. 전화번호 다 날아가. 맡겨도 잘 맡겨야 돼. 누구에게 맡기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맡길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한테 다 맡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관심은 저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저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든지, 저 사람이 나병에 걸렸든지, 저 사람이 무슨 혈루병에 걸렸든지, 저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에 대해서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의 중풍병자를 가만히 관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 관심이 없어. 예수님은 그 병이 무슨 병인지 관심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고칠 수 있어. 중풍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나병도 고쳐요. 혈루증도 고쳐요. 열병도 고쳐요. 다 고쳐요. 모든 병도 다 고쳐요. 문제는 그 고치는 문제의 핵심에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얼마나 아프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모든 것들을 다 고치는데 네가 고치고자 하는 의지와 그 믿음, 행함, 맡기고 있느냐, 나한테 다 맡기느냐는 거예요. 환자가 우리 육신의 병을,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서 처방을 해주고 약을 줘주면요, 믿어야 되잖아요. 의사한테 다, 내가 병원에 가는 순간부터는요, 의사한테 다 맡겨야 돼요.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간다 그러면 의사가 하는 말을 다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은 의사가 약을 줘놔도 자기가 생각대로 필요한 건 빼고 안 필요한 건 빼고 필요한 건 먹어요. 그러다가 의사한테 욕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맡기는 거야. 다 맡기는 거야. 생각도 맡기고 행동도 맡기고 다 맡긴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주목하셨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은 환자, 중풍병자의 환자를 주목하지 않고 그 방의 증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면 참 좋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으라. 내 죄사함 고치기 위해서 중풍병자에 한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처방이란 말이에요. 진단을 했으면 어떤 병에 대한 진단을 했으면 처방을 해주잖아요. 이런 약 먹으라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면 의사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응?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운동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중풍병자에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처방을 해주는데 환자를 처방하는데 어떤 처방을 주냐면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중풍병자에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아라.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졌겠어요. 무슨 죄를 졌겠어요, 중풍병자가. 근데 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냐고 자존상하게 많은 사람들을 보기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중풍병자가 죄를 지면 무슨 죄를 얼마만큼 많이 졌다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했겠냐고. 그러니까 처방이 너무 황당한 처방이란 말이에요. 처방치고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나만 황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표정은 전혀 황당해 보이질 않아. 응?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의 성경 가르쳤더니 이렇게 황당하다 이게 다 근데 이런 게 내가 갑자기 나 이해할 수 없는 걸 황당하다니까 그 장로교 목사님들이 막 나하고 싸웠어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말이 맞냐고 그래가지고 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말이 맞냐고. 아니 의심도 못하나? 의문도 못 품어요? 성경 말씀에 의심을 품다가 그리고 해결돼야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는 것이지.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시기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잘 바닷가 안 사는 사람은 잘 몰라요. 저는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잡았으면 고기를 못 잡았으면 다시 그물을 정리해서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 다음날 그날 돌아오는 저녁 때 또 나가서 밤에 가서 그물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만 애들에도 무슨 뭐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일기예보가 있었습니까? 그 밤새도록 고기 잡아가서 집에 안 들어가면 집에 있는 가족들은 미쳐요. 나가서 바다에서 빠져 죽었나 폭풍을 만났나 무슨 일이 있었나 연락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지만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 장로교 목사님이 나와서 성질을 내면서 주님이 갔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던지는 거지 말이 맞냐고 나한테 이래가지고 한참 싸웠다고요. 맞아요. 주님의 말씀은 100% 다 맞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고기가 없지만 이 얘기 뭐예요? 나는 바닷가에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에? 나만큼 경험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당신이 뭔데 이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힌 줄로 믿습니다. 응? 오늘 여기 황당한 이 처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황당한 메시지예요.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약의 처방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처방이 아니라 물리적 치료를 하라든지 뭐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 죄사함을 받아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황당한 거냐고요. 황당한 것 때문에 의심하는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의심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 보면 답이 찾아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병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병의 종류가요 수천 수만 가지도 몰라. 여러분들은 이름도 듣지 못했던 병들이요 주변에 천지백갈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병의 종류는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야.
이 병이 생기게 된 원인도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예요. 병이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병이 생겼어. 근데 이런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병의 종류와 병의 원인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한다고 하냐면 병의 종류는 3가지고요. 병의 원인도 3가지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병의 종류가 3가지인데, 첫째는요, 육신적인 병이에요. 육적인 병, 눈에 보이는 병. 이 병은 뭐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응?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는 병이라고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는 병. 육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뭐 손이 부러졌다든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뭐 감기가 걸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뭐 간이 나쁘다든지 심장이 나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육체적인 병들이잖아요. 이런 육체적인 병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어떤 병이냐면 정신적인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라고, 마음에서 오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번째로는 무슨 병이냐면 영적인 병이에요. 마음으로도 아닌데 영적으로 생기는 병들이에요. 이건 완전 우리가 얘기하기는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마귀 들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 진단이 안 돼. 여러분, 정신과 의사는 정신병 환자들을 다룰 수 있는 것이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병이냐면 영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걸릴 때, 우리의 병이 걸린다 그러면 3종류가 있는데, 영적인 병, 육적인 병, 정신적인 병이 있어요. 원인은 그렇다면 이 병이 생기는 원인이 어떤 원인인가? 첫 번째는요, 바이러스. 육신적인 병은 바이러스 병이에요. 바이러스가 옮겨져서, 병균이 옮겨져서 병균 때문에 생긴 병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적인 병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유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하는지, 낙상을 한다든지,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병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처럼 이 병균에 바이러스가 올려가지고 코로나 걸린다든지, 감기가 걸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병의 이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2번째로 있는 병의 원인이 뭐냐면 그게 마음의 병이에요. 정신적인 병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병, 스트레스, 이게 어떤 면에서 이게 훨씬 더 무서워요. 사람들이 갖는 병의 대부분의 원인이 마음의 병에서부터 출발해요. 마음의 병. 깊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깊은 사고를 해요. 여러분,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 우리 과거 권사님 기도하다가 그게 이제 정의주 권사님 동생이 정말 심각한 병이에요. 뇌의 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주 권사하고 전화하면 너무 밝아. 정의주 권사가 너무 밝아. 오히려 내가 위로하려고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위로해.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밝게 얘기하냐. 그리고 동생한테도 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밝게 얘기한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사모님, 우리 사람이 줄을 전하니까 사모님, 그 병보다 더 무서운 거는 그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뇌 암보다 더 무서운 거는 내 암으로 인한 오는 그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고통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고통, 이 마음의 병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병. 혹시 죽지는 않을까, 이러지 않을까 염려하는 이 병이 육신의 병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자유하라.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그리고 좋은 의사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고치실 것이고, 못 고치면 천국 가서 할렐루야 찬양하면 되는 거고, 이 병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마음의 병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마음의 병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평강과 은혜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근데 마귀가 통로를 타고, 다 마귀의 짓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귀가 아니라, 내가 그런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으면요, 거기에 생각에 누가 타고 들어가냐면 마귀가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각에 타고 들어가서 그걸 자꾸 확대시키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음의 병.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무슨 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소경 만난 자를 보면서 저 소경된 자가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세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바이러스 병균으로 온에서 뭐 유전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이래서 오는 병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병이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는 병이 있는데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무슨 병에 걸렸냐고요? 세 가지 병에 다 걸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오늘 이 중풍병자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병인 거예요. 마음의 병. 근데 왜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냐고. 마음의 병이면 정신적으로 해주면 왜 죄 사함을 받으라고 그랬냐고요. 오늘 이 중풍병자는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중풍병이 왔을 때는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육신의 아픔만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자꾸 하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구약에서는요, 구약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구약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죄로 인해서 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소경된 자를 누구의 죄입니까? 물어보는 것도 이미 저들이 구약에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적으로 보면 죄책감이에요. 이 환우가 이 중풍병자가 처음에는 중풍병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냐면 나는 죄가 있어서 그래. 나는 죄가 있어서 그래. 나는 죄가 많아서 벌 받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병이 점점 커진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병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 병은 내 죄 때문에 온 게 네 죄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거기서 자유함을 못하면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육신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 죄 사함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눌려있는, 죄 속에 눌려있는, 자신이 죄를 짓지도 않았으면서 그 죄책감에 눌려있는 그 삶. 이것 때문이 아닌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그거를 틈타서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유혹해요. 끊임없이 넘어지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를 꺾는다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든다고요. 오늘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아니에요. 작은 자야. 우리 여러 가지 여기 의미의 해석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놨는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뭐가 작다는 건가? 나이가 어리다는 건가? 아니면 키가 작다는 건가? 경험이 없다는 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앞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그 큰 믿음, 그들의 그 믿음, 맡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시선이 어디로 가면 중풍병자에 와가지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작은 자요 그랬다고요. 뭐가 작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아직도 못 맡겨. 여전히 못 맡겨요. 자기가 그걸 부둥켜 안고 있다고.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란 맡기는 건데 믿음이 적다고 하는 건 못 맡기는 거예요. 맡겨도 부분적으로만 맡기는 거예요. 다 맡겨야 되는데.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다 맡기셔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1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마음의 병, 죄책감,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여기서부터 해방하라는 거예요. 응? 믿음이란 맡기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합니까? 못 맡기니까. 맡길 수가 없으니까. 맡기면 자유한데
다 맡기면, 내 모든 걸 다 맡기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래? 너의 구할 것을 기도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야. 다 맡겨. 왜 내가 부둥켜 안고 사느냐고. 그리고 맡길 때, 다 맡겨질 때, 마음의 병도 다 맡길 때,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이 병은 무슨 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병인 줄로 믿습니다. 내한테 찾아오는 어떠한 시련, 역경, 환난도 이라 할지라도 주께 맡기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모든 질병의 치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병에 걸려있든지 간에 마음의 병에 걸려있든지 육신의 병에 걸려있든지 그 어떤 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지금 주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다 맡기세요. 내 돈 다 은행에다 맡기듯이. 은행도 믿을 만하지 못해요. 은행도 부도가 날 때가 있어요. 응? 맡겨요.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하니까 또 헌금 다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 마음을 거기다 쏟지 말고 하나님께 쏟으면 하나님께서 재물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면, 그러면 지금까지 묶여있던 모든 그 어떤 병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순간 우리는 그 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에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응? 성경에 보니까 딴지를 걸잖아. 누가 딴지를 걸어요? 서기관들이 딴지를 걸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서기관 딴지. 저가 감히 누길래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하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딴지를 건다고요. 응? 오늘 제사장들이 왜 딴지를 걸어요?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다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봤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떠지는 걸 봤고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걸 봤고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를 만드는 것들을 다 경험하고 들었고 다 알아요.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이적들을 다 아는데 정작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알아요. 예수만 몰라요. 병 고치러 오고 부자 되려고 오고 뭐 여러 가지 오지만 정작 중요한 건 예수. 맞아요. 예수님 병도 고쳐줘요. 부자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러나 정작 예수가 누구냐고요.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는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모든 병의 치료자이셔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 오늘 선지자들은 그것만 그래서 자기의 자리만 지키기에 연연해가지고 자기의 자리가 위협받으니까 그것만 연연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연구한다고요. 예수는 연구하고 궁리할 대상이 아니고 믿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면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맡겨. 어떤 것도 맡겨. 예수는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쳐주시러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당연히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치시며 그 고치신다는 그 의미에는 즉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에요. 구원의 완성.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마지막 결단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나아오는 것으로만 머무르지 마시고 나아오셨으면 이 시간 싹 다 맡기십시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질병 그 모든 것도 다 맡기시라고요.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는 그거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셨다고요. 당신이 친히 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지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뭐예요? 나음을 얻었도다. 왜 주님의 채찍이 채찍으로만 끝나야 되냐고요. 주님의 채찍이 우리를 낫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오는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싹 맡길 때 그때 비로소 따라합시다. 그때 비로소 기적은 일어난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 선포하는데 막 내 안에 막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올라왔는지 그 말을 쓰고 복음이란 변화의 동력이다. 이야, 이런 말 쓴 사람이 없어. 응?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뒤져봤어요. 내가 호떡 장사를 한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호떡 장사 그 강화도 인삼 호떡 장사 한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거 이미 누가 벌써 다 만들어 놨을 겁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진짜 그거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 근데 복음이 변화의 동력이라는 말이 없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순간,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기적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다 안 되지만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맡기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적의 현장에 서게 하시고 기적의 변화를 목격하게 하시고 기적의 변화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